할렐루야.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올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또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만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 처음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처음 살았던 이 우르 지방은 고대 시대에 아주 번영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지역에는 이미 BC 4000년경에 그 지역에 우바이드 문화가 번창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그 지구라스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번영했던 도시를 떠나서 서쪽으로, 그 당시 누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했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그 마음은,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불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데라는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여행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데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205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때 데라가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공교롭게도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1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하란이 바로 나중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란은 우르 지방에서 일찍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 때 죽은 것인지 왜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 이후에 그 우르 지방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르 지역에서 아들 하란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서 무언가 트러블에 휘말려서 아들 하란을 잃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더 이상은 그 도시에 계속 살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우연히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그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데라 스스로가 자신이 머물렀던 그 지역의 이름을 죽은 아들을 기리면서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데라가 이렇게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에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머물렀던 그 지역이 그 아들 하란의 죽음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데라는 과거의 아픔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2장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꽤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길을 떠나게 됐을까요? 자주 제가 간증합니다만 저도 BCG에 처음 랜딩하고서 1년 후에 토론토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알 수 없는 신념에 붙들려서 2013년 12월에 그 한겨울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토론토를 향해서 대륙횡단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게 위험한 한겨울의 여행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뭐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저 토론토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는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념에 제가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또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이런 신념들이 오랫동안 자라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의 고향을 떠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나는 여기 있는 나의 친척들과 내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떠나야 할 것이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신념들이, 믿음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서 자라났던 그 신념을 따라 떠나갑니다.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렸던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새로운 발걸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현대 고속도로를 타고 대륙횡단을 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위험했을 그런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행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데라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데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든지 어떤 음성이 들렸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라는 과거에 붙들려서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보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게서 큰 민족이 시작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가족들과 함께 킹 리차드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프로 테니스 선수 두 자매죠.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리나 윌리엄스 그 자매의 아버지인 리차드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자매를 그처럼 세계적인 프로 테니스 선수를 키워낸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 아버지 리차드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폭력적인 흑인들의 빈민가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그 어린 딸들에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너희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테니스 선수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수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냥 다만 너희들 개인으로서 그런 영예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흑인 소녀들을 대표하게 될 거야. 그들이 전부 다 너를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 소녀들의 마음에 소망을, 믿음을 심어줍니다. 아버지의 그런 소망과 믿음의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난 이 자매들은 프로에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허풍 떨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 철저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또 자신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놀라운 일들의 그 무게감을 이 소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도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 자매들의 그 말로써 이 자매들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앞에 펼쳐질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무거운 소명의 무게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전체가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온 하늘과 온 땅이 새로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맡은 소명의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완성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 미래에 대한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이 말씀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온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앞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들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빛의 그 영광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